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차도 나고 공간차도 좀 납니다. 그러면서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제자의 삶, 심지어 예수님께 제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는지 알고, 또 제자를 파송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파송을 했는지도 보여지고요. 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후반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걸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12 제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받아 먹고 예수님의 고기를 받아 먹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제자의 무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정말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음을 받고 뛰고 찬양하는 걸 봤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 맞구나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 관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기 위해서 불륜 가운데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유대의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돌멩이로 맞아 죽는 거는 100% 확실한데 예수님이 확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누군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렸을 때에 그들이 다 양심을 부여잡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며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야, 나도 저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난처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꺼림칙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훌륭한 일, 멋진 일, 좋은 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반면에 종교 관리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계집종이 그 장작불 밑에서 너도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했을 때에 그 떨리는 마음, 그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제자를 뽑는, 제자를 가르치는 것들이 좀 덜하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것들을 그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긴가민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너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죠. 동문시장에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로요? 이렇게 자유하면 좋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잔치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꼭 필요했어요. 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뭔지 아세요? 한라산입니다.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시장 가서 사자니, 마트 가서 사자니, 누가 꼭 보는 것 같고, 마침 그게 있어서, 이거 제가 만지작 했습니다. 그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계셨는데, 제가 그 정도 만지작 했으면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대본에 예 필요합니다. 하나 검은 비닐봉지에 좀 싸주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전혀 내가 그거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지작 하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압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이렇게 신기한 이적을 통했고, 이렇게 맛있는 걸 줬고, 이렇게 배불리게 줬고, 심지어 목마르지 않게 생수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랐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예수를 따르니까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당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초막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올라가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 요한은 특별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관리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 조심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경로 이런 걸 알려줬다가는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들의 존재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심정을 모르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겠는데 전혀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 정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피 튀기는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거기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자의 존재감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실 두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 아니야. 때도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도는 권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오해가 되어서 그때를 위함이 이때입니까?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그 나라입니까? 라고 오해하며 거기서 부와 권력을 되찾으려고 자기가 소망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가 원하는 것처럼 권력이나 재력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함입니까? 좀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는 일이 좀 순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중심이 항상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자기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걸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었다. 애굽을 탈출한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대로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더운 날이지만 불구하고 잠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들의 걷는 모습은, 그들이 걸어갈 때는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편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불편한 조건입니다. 뭐와 비교해 볼 때? 이 세대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이 세대의 가치관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살면 좋을 텐데, 여기가 편리하오니 이 소돔성에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별장, 하나는 창고, 하나는 내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내 행복, 세상이 밝히는 내 권력,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조건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고 나도 그런 것들로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를 배우다 보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예수의 말씀 따라 제자가 되다 보니 이게 그런 것들과 자꾸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건 겁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까 봐. 이 상황에서 믿음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더 큰 걸 요구하실 텐데,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이 더 좋아지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난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젊은이가 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요, 정말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자기 공부하는 학식을 보면 가말리엘 학회고요, 또 권력을 보면 로마인이고요,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자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그 젊은이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나를 따르라. 그러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 거 부인하고 자기 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자기 거를 부인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내 거라는 소유, 내 거라는 권력, 내 거라는 욕망, 내가 즐겨야 되는 기쁨,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걸 각오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만나고만 가셔요? 만나고만 가십니까?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만 합니까? 응답은 안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생각만 말씀드릴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는 않을 것입니까?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힐끗 쳐다보는 건 아닙니까? 그냥 멀리서 인사만 꾸벅하고 가는 건 아닙니까? 교인으로만 만족하실 겁니까? 오늘 교회 나왔다고만 만족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영생을 얻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너 참 제자가 되면 좋겠어.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순 제자들을 뽑다 보니 갈릴리 출신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를 뽑았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실 맞는 소리예요. 그 중에 유명한 한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유력한 후보자 제자가 오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걸 포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 목이 달아다는 것을 너무 안 이상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한때는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중생하기 전 그 다메섹 고속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다른 것들로 자랑 삼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아니 그 너무 가진 것이 많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나는 이 멋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관습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멋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권력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재력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욕망으로 살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그 젊은 제자가 될 뻔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 끼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인 생활 적당하게 해. 그 대단히 잘못된 관습,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어.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교회 나온 이상 여러분 남들보다 더 멋있게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종교회의에 총회에 104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뭐 제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도 좀 탔습니다. 혹시 제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군요.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는데 전화가요, 막 오더라고요. 목사님 봤다고. 너무 좋아하던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땡땡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뭔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목사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되리라 라는 전제를,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은 결정은 하겠지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상충될 때에 정말 내가 물을 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딱 쥐고 물이 아직 질퍽질퍽한데 내가 그 땅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결정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으로 삽니까?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돈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욕망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섬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더 많은 욕심으로, 더 많은 욕망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퍼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 섬김했냐? 죽음까지, 곧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가 그겁니다. 이 세대를 추구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편의 저자 가운데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살다 보니 부정을 저질렀는데 걸리지 않고 살더라고요. 살다 보니 나쁜 짓 했는데도 6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해 보니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학고방 하나 없더라고요. 학고방이 일본 말이죠. 내 누울 자리 하나 없더라고요. 어느 신앙분이 이런 명언을 했다고요. 나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 나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땅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어휘력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관습 따라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그 잘 산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 가운데에 시편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은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 죄 가운데 쌓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진리 이전에 여러분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풍문으로 들은 소식,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견만 넣고, 요즘 다 그러한 시대. 지난주 총회에 첫째 날 참석하고서 둘째 날 참석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 방송국, 유명한 방송국, 뉴스만 하는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방송을 내보냈냐면은 우리 종교회의에서 싸움박질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뭐냐? 가짜 뉴스입니다. 야, 요즘 이 시대에 TV에 나오는 뉴스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 이전에 사실을 아시라. 가끔은 아니지요. 정기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의논하고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서로 보고를 주고받을 때에 이런 주의를 합니다. 어떤 주의냐면요,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당신의 사견을 거기다 놓지 마십시오. 자기의 선입견을 거기다 넣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가를 거기다 놓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요, 이 한 주제가, 한 사실이, 사건이 3000%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뭐냐?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딱 얘기하는 게 중요해. 여기다 자꾸 다른 걸 넣다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배우는 습관은 사실을 잘 분별하는 연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훈련이 참 필요해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라산 하나를 보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나 이거 필요한데 한 병 가져가겠습니다. 아직 떳떳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그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 걱정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많이 필요한 거보다 괴짝으로 또 사다 주시는 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필요한 것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자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기의 음성이 채찍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기서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러분, 제가 목회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일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일까? 이게 과연 서귀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서귀포 교인을 향한 이 목회자의 꿈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사실은 목회자로서 갖는 꿈이에요. 왜?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세대입니까? 얼마나 빛과 번쩍한 세대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교하고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 멋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학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권력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두렵습니다. 여전히. 왜? 이러는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해 어쩌면 적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대와 어떻게 되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를 백배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자기 멋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멋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기 멋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입술 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옵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